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위대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대표적인 어머니의 영향력을 끼쳤던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들을 칭찬할 만큼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고, 바로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업인 어머니, 이 어머니를 통해서 참 이 자녀들이 양육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어머니로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첫째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유니게의 아들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동역자로 이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성경에 이렇게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루스트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를 갔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루스트라에 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야, 이것은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쓰쓰라고 그러고 이 바나바를 험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신으로 받들고자 하는 그럴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때의 이 디모데의 가정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보니까 벌써 이 디모데는 신앙이 잘 성장해서 정말 제자로 불리울 만큼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트라뿐 아니라 그 주변에 이고니온까지 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 디모데의 신앙이 정말 칭찬들을 만큼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제 자기의 동역자로 삼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 보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같이 사역을 했냐면은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서 너무 힘드니까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갈라설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참 그렇게 어려운 사역지에서 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 바울 곁에서 너무 훌륭하게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자랑스럽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로, 이 훌륭한 주의 종으로 디모데가 성장하게 된 데는 바로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이 신앙 교육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그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는 이 믿음이 계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 바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믿음을 본받게 돼서 이런 신앙이 디모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부모님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자,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의 이 자녀 교육은, 굉장히 신앙 교육은 이 록펠러로 하여금 정말 인류 사회의 공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부자가 많아요. 그러나 다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죠. 그 신앙만큼,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이 록펠러는 미국 역사상 부자 중에 정말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나님 앞에도 정말 그의 많은 물질을 가장 많이 드리면서 쓰임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록펠러 의학연구소, 록펠러 재단, 또 시카고 대학 등 12개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 단과대학을 세우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면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 이 신앙이 전수된 거예요. 10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러니까 모든 도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지.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교회 중심의 삶이 될 것을 강조하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고 실천해서 결국 그가 재벌이 돼서도 11조만 계산할 수 있는 수십 명의 공인 회계사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 대인관계, 올바른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기도로 시작하라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죄 짓고 어찌 형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이것이 습관화되라는 거죠.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그냥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그렇게 어머니가 교육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수, 이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이 자녀에게 남겨줬을 때 이 자녀가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이런 신앙의 교육이 큰 유산으로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딱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목사님은 예배 잘 드리는 아버지, 예배 잘 드리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이냐, 정말 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말씀으로 디모데를 키웠고 가르쳤습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디모데의 이 신앙교육에 성공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태교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10달 동안 이제 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이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 쉐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이 태중에 있는 이 아기에게 계속 그 말씀을 읽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교육을 하는데 아이가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성경 구절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듣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살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글을 읽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토라,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모세오경, 레위기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 생활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자기 전에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재우는 이러한 기도 생활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당에서의 신앙생활인데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도 어디 가서도 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회당에서 모여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절기를 꼭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 해방됐고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고 그리고 대속죄일과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죄사함을 늘 받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신앙적으로 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어느 나라에 살아도 반드시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던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미 어려서부터 이 철저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능통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디모데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인데 가정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그의 어머니 이 낸시 행커스의 정말 그 자녀를 향한 이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그 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링컨의 애칭이에요.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 링컨의 어머니는 정말 가난한 집에 참 이 10살 된 이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참 기가 막히지만 이 성경 말씀대로만 이 아들이 산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그는 어머니의 이 유언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년이 되었을 때 자기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도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냐 하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란. 이 부모의 이 신앙의 유산, 부모가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친 것이 결국 성장해서 정말 이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 이 분별하기 어려울 만큼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직 철저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부모로서 이 자신의 책임은 이 보통 아이들이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성인이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건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부모의 영향력을 떠나서 이제는 사회에서 성장해 갈 때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씀. 부모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멘토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가서 먼저 주일학교 선생님과 전사님, 목사님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 근처에서 살게 됐더니 이 장사하는 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옮겨진 곳이 장례 하는 그런 자리에 갔더니 장의사 주변으로 갔더니 이 아이가 계속 애곡하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아이가 그때부터 책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아이가 이제 훌륭한 학자가 됐다. 환경, 그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사람 만날 지혜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어요. 누구를 사귀지 말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자꾸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이러더라도 이런 말도 만들어내고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며. 노를 품는 자하고 사귀면 이게 이 분이 전달이 돼요.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또 27절에 보면은 대저 음녀를 사귀지 말라. 음녀. 예? 또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자다는, 예,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예, 이러한 것들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게가 잘한 것이 뭐냐?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회당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바울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 교육도 믿을 수도 없는, 너무너무 이렇게 가치관이 흔들리고 혼탁해져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 만들었고, 사도 바울을 정말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맡겨드리고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바로 얼마나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그래서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사님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절대로 교역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전사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말씀을 잘 경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선물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그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어머니들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이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중한 이 일을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일이라고 하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그 멘토를 만나게 해주고, 이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